선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장폴 샤르트르 이야기에서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랬습니다.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면 C는 무엇일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내가 미국에 살아야 되나? 한국에 살아야 되나?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룻기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속편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초기에 이 룻기 사건이 일어나죠. 룻기 2장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라합과 살몬과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살몬에게 임무를 줍니다. 정탐의 임무를 주죠. 스파이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이 여리고의 군대에게 쫓겨 다닙니다. 그때 이 여리고 성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살몬을 살려줍니다. 숨겨줘요. 이 살몬이 여리고 성에 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는 민족들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나게 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이 라합이 소문을 듣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정탐꾼 살몬을 숨겨줍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죠. 사사기 초반에 이 룻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초반에 이 룻기가 기록이 되었던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자, 그랬더니 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소개를 해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속았구나. 하나님 맞아? 별의별 의심이 다 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떠날까요? 믿음 있는 자는 기다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것이죠.
근데 엘리멜렉 가정은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떠났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요. 모압 땅은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곰을 피하려다가 무엇을 만나요? 호랑이를 만난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남자 셋은 죽고 여자 셋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비극적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선택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비극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엘리멜렉 가정과 같이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원치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복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른 선택, 축복된 선택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읽는 자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늘 잘못된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읽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면 나랑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나랑 성경 공부를 해야지. 혼자 읽어서 안 되면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숙희 원사님 나랑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룻기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 복된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교였어요. 그렇죠? 똑같은 설교였어요. 자, 하나님께 여쭤볼 때 결정하고 여쭤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쭤봐야 돼요?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오셨어요? 대부분 다 결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컨펌 받으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결정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값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흉년 가운데 그냥 가나안에 남을지 아니면 모압으로 떠나야 될지 물어보지 않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사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왕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합니까? 아니면 여쭤보지 않고 선택을 합니까? 여쭤보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지난주 왜 이스라엘 총회 군대가 베냐민 군대에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엘리멜렉과는 달리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지만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모압에는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모압신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것은 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과 파멸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대상 10장 14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로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이 왜 망했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신뢰하기보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물으면 내가 대답하리라.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묻지 않으면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묻는 것마다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근데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복되고 성공적인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은혜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흉년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흉년이 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은 비록 그것이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나요? 아니면 잘못했을 때 때리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때릴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친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친자식은 잘못하면 때려요.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채찍질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흉년, 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요, 목적이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요, 목적이요, 훈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징계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돌봄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자가 막대기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양이, 목자가 자기 막대기로 이렇게 때렸다고 양이 열받아가지고 저 목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 목자를 떠나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파멸시키기 위해, 죽이기 위해, 도적질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다 하나님이 때리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돌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든 징계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복되고 성공적인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었던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자식이 죽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같은 삶을 벌티며 두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가 죽은 거와 같은 마음, 죽은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 그때 이 나오미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해요. 설레기 시작을 해요. 기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설레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설레지가 않는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60, 70 먹어도 설레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레이는 사람은 젊어지고 설레이는 사람은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여러분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지금 누가 설레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설레지 않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설레기 시작을 했어요. 죽었던 소망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 가슴이 기쁨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오영옥 성도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좋은 것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거는 믿음일까요? 불신일까요? 불신이에요. 불신.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가 막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었던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선대해 줍니다. 선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선대하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선대해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모압에서 재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이전에는 너희가 남편을 죽고 괴로워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더 좋은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터이니까 너희들은 나는 돌아갈 것이다. 너무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모압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죠. 우리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1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따르는 거였어요. 팔자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태입니까? 재산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고난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미를 따른다고 보장이 없어요. 재산은 뭐 남겨줄 유산도 없지. 아들이 있어서 뭐 재혼할 가능성도 없지. 이스라엘에 가면은 외국인에 대한 냉대가 있고 혹독한 손가락질이 있을 뿐.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 고난, 고통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룻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팔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소 고생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대한 거예요. 선대. 사랑해 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선대. 이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해주시고 아픔과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상처, 아픔, 한탄, 고난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헤세드예요. 선대하는 것.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대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룻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룻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룻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왕의 중조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룻이 어떤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룻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한 개인의 역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역사가 바뀌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팔자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간증을 제가 할게요. 말기 암 환자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노숙자를 섬겼더니 암이 떠나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요. 룻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룻을 위대하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기에 앞서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결론을 짓고 물어보면 안 되죠. 결론을 맺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돌봄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오영옥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허철 성도가 우리 이스트햄튼으로 아예 이사 가자. 네가 여기서 새벽 예배 매일 해야 된다면 우리 이사 가자. 이스트햄튼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선택해야 돼? 아니면 가까워지는 쪽으로 선택해야 돼? 가까워지는 쪽으로.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길로 선택해야 돼요. 그냥 인간의 사랑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에 도전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그러나 도전해 보세요. 역사가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후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마다 복되고 축복된 선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애가 복되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누구?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알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누구?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